여기에 모인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량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같이 저 아람나에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욥에게도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부유케 되어서 이제 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축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꾼들이 너무 많고 그래도 이제 지역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 처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땅을 고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땅을 먼저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랬더니 이 롯이 눈을 딱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첫째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뭐가 있다?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으니까 서울 도시가 있고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또 낙동강도 있고 뭐 강들 지역마다 그 부근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물이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걸 봤어요. 참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요. 여호와 동산 같다고. 에덴 동산을 봅니까? 나무, 각종 짐승, 새들, 물고기 모든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해마다 소출이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애굽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 제국이었어요. 그래도 이 롯이 보니까 물이 넉넉하지. 그리고 에덴 동산 같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딱 택합니다. 택했는데 보니까 앞에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자기 눈을 들었어요.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파란 싹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도 많고 애굽 땅에처럼 농사도 잘 돼서 부자 동네인 거야. 부자 동네. 그런데 눈을 들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롯의 눈은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눈과 같이 쫙. 독수리는 더 멀리 보고 더 세밀하게 보지만 인간은 독수리보다 눈이 좀 시력이 떨어집니다. 독수리하고 인간의 눈 시력 차이는 50배 정도 된다고요. 그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자갈 하나까지 보인답니다. 독수리가 요 병아리까지 상세하게 저건 병아리는 막 도망목까지 그래도 쫙 내려와서 그걸 낚아채고 가죠. 아마 독수리 눈으로 보면요 더 멋지게 보일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독수리 눈보다 조금 부족한 놋이 봤는데도 굉장히 좋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놋이 눈이 들었는데요. 그 눈은 독수리나 또 동물들이 새 눈과 비슷한 눈입니다. 그런 눈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런 눈으로 좋다 안 좋다 평가하잖아. 그런 눈으로 물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눈으로 에덴 동산 가갖고 애굽 땅과 같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멘. 아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후에는 물도 없고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고 애굽 땅과는 정반대로 폐허가 됐어요. 그것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롯의 눈은요, 인간의 물질적인 눈으로서 짐승들의 눈, 독수리의 눈과 비슷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곳이 멸망당할 곳이라는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눈요, 내일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오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 없는 눈으로 자기 일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롯이 거기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간신히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끌어내서 살아난 거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는 죽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육신의 눈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을 들어서 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영의 눈으로 안 보여. 하나님이 미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뭘로만 볼 수 있다고요? 영의 눈으로만. 여기도 롯이에요. 육안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을 딱 끝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안으로 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영안으로 어떻게 보겠는가? 영안은요, 육의 눈을 다 감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육의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밝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실지 내일에 대하여 저에게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안은요 어떻게 열리냐 하면 기도로 여는 거예요. 뭘로 연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열면요 영안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도 보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딱 전달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롯이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육안으로 보니까, 육안으로 판단하니까, 육안으로 분석하니까, 육안으로 결정하고 끝내니까 멸망하는 거죠. 영안으로 바라봤어야 돼. 영안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무엇으로 가야 되냐 하면요 육안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요 영안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으로 가야 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안으로 어딘가 갔어요. 지금 육안으로 어디 놀러 다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의 눈을 다 감고 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셨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진리 앞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발걸음을 영안으로 가야 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도되게 바랬지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이제 나를 떠나서 거기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으라. 이제 너의 소유도 많고 내 소유도 많으니 한 집에 살기 너무 복잡하구나. 우리 서로 헤어져 살자. 그래도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내가 어디 결정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갈게.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시 육의 눈으로 들어도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육의 눈을 살펴보니까 너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에덴 동산.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도 막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곳이거든요. 우간으로 볼 수 없잖아요. 육안으로만,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9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나는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 내가 먼저 좋은 거 골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나는 좌로 가도 되고 우로 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어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부산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인천으로 갈까 여기 가까운 부천으로 갈까 자기 살 곳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도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내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나의 유익한 곳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살만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가도 좋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내 아들로. 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거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더니 100세 아들을 줘가지고 번성하게 하잖아요. 민족을. 그리고 내가 너를 부욕케 했다. 어딜 가든지 부욕케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내 옆에서 너의 손을 붙잡고 계속 다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리라. 아니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은 자도 가도 되고 무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 상관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은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승리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부욕하게 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기적을 줄 것이고 자기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정해졌냐? 승리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요가 정해진 거예요. 기적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정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 든든함, 이 자신감, 이 확신, 이 확정. 아브라함은 인생의 발걸음을 확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돛은 조카돛은 확정이 없어. 내가 잘 골라야 돼. 만약에 잘못 골랐다간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거기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돼.
거기 좋아 보였어. 좋아 보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한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확정이라는 게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연구하고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잘 골라야 돼. 여러분 인생은 말입니다. 자기가 잘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50%는 되지 않을까? 잘 고르면 승리할 수 있고 잘못 고르면 패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반반은 되지 않겠는가? 인간이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분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시험을 봤다고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코피 흘리면서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합격할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나 모르는데. 아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합격이고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불합격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고 물은 건요. 그 확률은 이미 확률이에요. 뭐 땅을 잘 골라가지고 영생을 얻을 확률이 얼마만큼입니까? 뭐 잘 골라가지고 영생 얻을 확률이 얼마냐고요? 제로입니다. 동으로 가도 영생이었고 서로 가도 영생이었고 어디로 가도 영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골라도요 거기 영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얻을 확률은요 제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몰라도 천국 고를 확률은 뭐라고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운이 좋으면 잘 고르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찾아와 주시고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으리라. 내가 천국을 너에게 상속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런 자만이 이제 확정의 인생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정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이 확정될 거예요. 100%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미래가 확정되었어요. 아멘. 천국이 확정됐고 구원이 확정됐고 영생이 확정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여러분들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조카가 먼저 이렇게 정했잖아. 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에덴 동산과 같지 않아. 애굽 땅처럼 기름지지도 않고 그리고 물이 넉넉하지도 않아. 악조건이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 조카가 택했는데 물이 있는 곳은 조카가 택하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조카가 이미 택했어요. 그러니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광야예요. 황무지라고요. 언덕도 있고 높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정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가시고요. 확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든지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릅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따라서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따라서 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확정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확정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그 다음 4절 말씀 시작.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단을 쌓은 거야. 제단을 쌓아.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규정해 놨어요. 예배가 뭔가,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규정은 4절에 해놓은 거예요.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단 쌓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면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야.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예리한 날과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와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예배야. 아까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하신 분, 오늘 예배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부를까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사장님 부르겠죠? 김부장 부르겠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막 외국에서 와가지고 저기 한다는 그 사람 찾아가겠죠? 친구 부르겠죠? 예를 들어서 낚시 가면 아이고 여기 붕어가 많이 나올까, 여기는 뭐가 나올까 하고 그거 부르겠죠. 보니까 부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 수만 가지인데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계속 부르는 거. 누구를, 그런데 만분의 1 확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있으니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랬는데요, 1억 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확률이, 예배드릴 확률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을 불러와도 내 인생에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 어떤 이름을 불러와도 천국 얻을 길이 없어. 어떤 이름을 불러와도 내 영이 거듭날 길이 없어. 내가 부활이 안 돼.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 이 세상에 없어. 무슨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만이 영생을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지혜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가 닥쳐서 요청하려고 살려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넉넉해서, 마음이 넉넉해서 감사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 제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부욕케 해주세요. 요청하려고 부르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 어제도 오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인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다가 제단을 쌓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단 쌓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제단을 쌓고 수시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렇게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은 제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징검다리입니다. 제단은 징검다리예요. 수렁에 빠지지 않게 징검다리 하나씩 놔준 거죠. 예배를 듣고 일어서고 딛고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럴 때마다 기적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제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영안으로 가야 됩니다. 확정으로 가야 됩니다. 제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멋지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겠습니다는 뒤에도 하고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영안으로 가겠습니다. 확정으로 가겠습니다.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외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한 일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정으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